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에서 족보를 읽을 때, 솔직한 심정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길었습니다. 5장과 6장, 어쩌면 거의 한 100절 가까이 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그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그리고 긴 분량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것에도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일하시도록 부르시고 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족보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흘러간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기준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혹은 인간의 능력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기준이나 또 인간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이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역대상 5장과 6장 말씀은요, 이제 족보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특별히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의 족보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26절까지 5장 전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우선순위를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루벤의 자손으로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실은 루벤이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고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첩이지요. 네,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가도 이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죄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자리에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전해놓은 어떤 서열이나 관습,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준 앞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에 대한 심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은혜로 흘러가는 그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인간의 우선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정하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 후반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동쪽 요단 지역에 거주하는 세 지파가 나오거든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전쟁, 그리고 승리에 대한 기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그 요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의뢰하였으므로. 자, 이들이 군사적으로 강한 것 같지만 본문은요, 그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기는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존, 그리고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하는 공동체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됩니다. 5장 마지막을 보면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순종하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고, 또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는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한때 과거에 찬란했던 그 시절, 은혜를 경험했을지 몰라도 그 은혜에 순종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보호와 능력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제사장의 계보를 통해서 은혜의 길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말씀이 바로 레위의 족보입니다. 자, 6장은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의 계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의 가문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와 그리고 중보하는 사역을 맡긴 사람들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중보자들, 곧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았던 성읍들입니다. 6장 54절 이하에 그들이 살았던 곳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질서의 삶을 살도록 지역,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도까지, 법까지 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무질서하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그 은혜를 전달할 질서 있고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오늘날 그 사역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존재들, 예배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중보자로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긴 본문이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있는 그냥 족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맡기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아무리 질서를 만들어도 그것을
무너뜨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은 질서 있게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자리가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